어느 교회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에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마친 목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아무 염려 마시고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는 것처럼 이틀을 버티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다시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생전에 누구와 맺힌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집안의 며느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께 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차여차한 일로 그 아들과 원한이 맺혀서 지난 20년 동안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할머니가 그 아들과 맺힌 것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시켜주라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들은 어렵게 임종 직전에 있는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이 노모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주르르 한번 흘리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노모는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또 풀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그의 손을 뻗어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설 명절인데요. 가족 가운데 혹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명절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 명절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시점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탈수 증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로마 군인들도 그랬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셨던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이 그런 시련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쉽게 가정을 합니다. 그분이 거룩한 존재니까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 되셨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특권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미천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성부와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셨고 또 성부와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고난을 맞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미천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미천, 우리와 같은 자원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부와 성령께 접근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얻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바리새인들이 공격해올 때도 우리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우리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엄청나게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의인의 목마름을 예고한 시편 22편 19절 말씀을 생각하셨고 지금 그 말씀을 응하게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분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자아인데요. 이것이 진짜 나이고 또 벌거벗겨진 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하는 자아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생각한 다음에 굴린 다음에 말하는 그런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진짜 나는 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말도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오직 본능적인 자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통에 처하면 욕을 하고 목을 조르고 등을 돌리는 그런 진짜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용감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미천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말이죠. 우리와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을 생각하셨습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성경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순종할 때마다 성경은 그분의 본능을 형성했고 그분의 영혼을 형성했으며 그분의 모든 삶의 행동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침착함과 용기와 그리고 이 신념,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성경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야 더욱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목마르다 하는 외침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했던 유일한 육신의 고통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마름을 종종 지옥의 고통에 비교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가장 커다란 위기는 그들이 반복해서 경험했던 바로 그 위기는 입이 타들어가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이 초등학교 제가 입학하기 전에 집집마다 연탄을 뗐죠.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연탄에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 사이로 새로 된 집게를 넣어서 연탄을 옮기고 연탄 구멍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된 부직갱이가 발갛게 달아오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이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오른손으로 붙잡는 바람에 이 오른손에 커다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화상의 자국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한동안 않아서 제가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뜨거운 증기나 불에 데이면요, 이 살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와 같은 고통이 오랜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탈수의 증상은 신체 내부에 그런 화상을 입은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속으로 삼켜서 내장이 화상을 입은 것과 동일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이 탈수 증상이 바로 그런 고통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의 뼈와 납덩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해서 동맥이 터지고 그리고 살과 근육과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와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온 머리와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피가 철철 흘러내려도 우리 주님은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소리를 지를 만하고 자기 변호를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의 육체적인 고통도 호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때에도 우리 주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그분께서 지금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톡터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이 호소하는 목마름의 고통을 일종의 은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호소하는 목마름의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공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이 같은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때 마실 물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마라의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두어 장을 넘겨서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다시 한번 물이 없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 이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마라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때 흉년이 계속되면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네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이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또 죽고 그러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리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정말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인생이 폭삭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의미는 즐겁다라는 의미이고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지나가고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실존이죠. 우리 인생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팠던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계속 이 터진 웅덩이를 반복해서 파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구약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웅덩이의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요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물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제를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싹 바꾸시면서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가정사를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좀 언짢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꾼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건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성이건 이런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겪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샘이 터져 나오는 반석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태양이 우리 주님의 육신과 영혼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목마름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자 무리들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29절인데요.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시는 음료였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잠시 기운을 차려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러면서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록한 또 복음서를 좀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면 특별한 어떤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사도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떠나다는 말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헬라말 파라디도미인데요. 이 말을 우리는 여러 차례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무리들이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고 또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넘겨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파라디도미를 사용하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영혼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지금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요한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문맥상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도 좀 읽어봤는데요. 지난주에 본문을 함께 좀 읽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처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겁니까? 새로운 공동체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막 시작된 교회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레이먼드 브라운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십자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성령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지금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죠. 처음에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19장을 2번, 3번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여기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2-3차례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19장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이 구절 구절마다 또 문장 문장마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장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오늘 지금 살펴보는 본문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죠? 지난주 본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절망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몇몇의 여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골고다 언덕에는 버림받은, 그래서 절망하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절망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망하며 절규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들로부터 버림받아 절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죠.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이 세상의 무관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당시의 속옷은 특별히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것인데요. 이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실존을 말하기를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었죠. 또 그리고 그것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물물을 길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십자가 아래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절망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죠?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아래서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자신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성령을 지금 넘겨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살 한 점까지 넘겨주신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혼까지 넘겨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넘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혼까지 넘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그 속옷까지 넘겨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까지 넘겨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살 한 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속옷까지 넘겨주신 주님이 이제 자신의 영혼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넘겨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혼의 마지막 호흡까지 넘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리아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죽어가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죽어가는 은인을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절망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십니다. 슬퍼하는 요한에게 자신의 영을 넘겨주시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다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처럼 찾아오는 슬픔을 스스로 물리칠 수 없이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영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 성령을 교회에게 넘겨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이 계세요.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넘겨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넘겨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죠. 이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주고 낙심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엎드려진 자들을 걷게 하십니다.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서고 그 뼈들이 맞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어서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희망이요 소망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군대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망의 희망의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샘물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넘겨주시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생기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군대처럼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요한의 모습처럼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영, 성령을 넘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살 한 점 넘겨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의 마지막 호흡을 교회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것이 교회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대처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남은 소명을 이 땅에서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살 한 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소금까지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영혼까지 교회에게 넘겨주시고 또 성도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서 서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처럼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절망과 슬픔 가운데 휩싸인 인생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갈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위로해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운데 메마른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생명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에 넘어진 자 있습니까?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덮어 주셔서 하나님 절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다시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그 하나님 아버지 땀방울 한 방울, 핏방울 한 방울까지 성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위로받고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의 군대를 이루어 마지막 소명, 남은 소명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참으로 뜻을 이루어 군대가 되어 주님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